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또 그의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나 결국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갇혀 있거나, 그리고 모든 역사를 끝내고 지금 쉬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폭발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러한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구호를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구호를, 또 그런 이 캐치플레이를 달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외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쓰인 그 목적,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데오빌로요라는 어떤 사람의 인물을 시작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첫 구절에 나옵니다. 첫 단어가 데오빌로요,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앞에 띄우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아마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한 것은 이 각하라는 어떤 존칭이 붙여졌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 존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자, 이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사의 기록책에 보면 이 데오빌로가 그 로마 시대의 고위 관리였고 또 황제의 사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각하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제 막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리는 어떠한 그 글을, 메시지를 기록했던 겁니다. 보냈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most precious, 그러니까 뭔가 극진한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이 행전에서 보면 이 가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월이 조금 흐른 상태인데, 이 말의 의미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누가와 친밀한 상태가 되니까 이 가카라는 말을 좀 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초신자니까요.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존칭을 쳐서 이렇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그 존칭을 뺄 정도로 뭔가 친밀한 상태, 뭔가 어느 정도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라는 이 사람, 인물은 이 신약 성경에서 쓴 유일한 그 인물 중에서 이방인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은 다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은 분량이 이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어떤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한 그러한 것들을 쭉 기록한 성경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교회만 다루는, 어떤 초대교회만 다루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단계적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관점에서 본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통해 첫 번째 쓴 글인 누가복음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으로 누가복음은 마무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한 1차 사역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한 또 다른 2차 사역이 시작되는 어떤 이 분기점이 되는 이 중요한 이 두 구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종교와 우리의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훈들, 좋은 말들, 그들의 행동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후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 신도들이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절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보세요. 시작입니다. 다른 종교는 끝난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행적과 여러 가지 것들, 좋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말을 했던 이것들이 그냥 마침표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끝나셨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끝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완성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어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 이후에는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나중에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역을 계속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말씀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믿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본받지 말고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는 여기 두 단어 모두 form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은 conform, 그냥 그대로 본받는다, 그대로 따른다라는 게 conform이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transform입니다. 완전히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 사람이 폼이 좋다,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폼 괜찮은데?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폼입니다. 다시 말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핵심이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폼,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의 형태, 그 폼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틀을 따라갈 것인가? 그 자체를 완전히 트랜스폼 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어떤 이 양육강식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노력도 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매일같이 그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틀, 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어떤 그런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정한 틀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 폼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만약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믿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컨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컨펌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변화해야 된다.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삶의 핵심은 이 세상의 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야 된다.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트랜스폼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 아까 말했던 그 폼 안에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틀 자체를 완전히 트랜스폼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가? 그 틀 자체를 그대로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트랜스포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예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아무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틀을 그냥 따르느냐, 그 폼 안에서 그냥 그것을 따르기로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트랜스폼을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라고 부르시며 12제자를 택하셨을 때도 2절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복되는 택하심의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도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채울 때 이 마띠아라는 인물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마띠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후보로 올립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신 바가 됩니까? 라고 물을 때도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또 하는 것은 이후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바울에게 가라라는 그것을 사울에게 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사울을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택하신 사도들과 택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아나니아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에게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라고 할 때 이 메시지에도 똑같이 너를 택하여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12사도,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이 빈자리를 채울 때, 이 마띠아를 세울 때, 여러분 사도바울을 세울 때,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사도가 되려고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사람들에게 뽑아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지금도 이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바꾸니까 그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뭔가 장관을 세우고 계속합니다. 그게 이슈가 됩니다. 한 나라에, 아주 작은 나라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국격도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나라의 어떤 장관 하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택함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과연 비교가 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택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택함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를 세우신, 12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12자를 세우고 12제자를 세워서 당신과 함께 하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12명의 사역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 장만 넘겨서 한번 봐봐요. 거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언제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리고 22절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부터 승천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고, 이 기간에 그들과 함께 머무르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사도의 조건으로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찬양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떠다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어떤 메시지의 한 부분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길을 걷다가 그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것들이 훗날에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된 성령님을 받기까지 지금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선물이나 약속을 세례라고 부른 이 세례 요한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된 성령의 약속, 이제 곧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님을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중요한 의미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고백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이 고백 못합니다. 입술로는 떠듬떠듬 거릴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정말로 내가 이러한 고백을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그러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영원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때로는 죄를 짓거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그것을 받아야 된다.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막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28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일들, 병이 고쳐지지 않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의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병들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기적. 저 사람은 예수를 도저히 믿을지 않을 사람 같은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강림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것인데 기다려야 된다. 그 약속을 기다렸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취했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취하고 또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귀에 듣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 결정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